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복음으로 완전히 바뀐 바울의 삶.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총 3번에 걸쳐 나옵니다. 먼저 직접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이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2세 분봉왕 앞에서도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의 오해로 시작된 폭동 사건이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고소하고 바울은 반론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독도 새로 부임하였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아그리빠 2세 분봉왕이 가이사랴에 내려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바울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간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바울, 12절부터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왕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대제사장 임명에 관한 문제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일에 관련하여 로마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 뿐이다 라고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고소된 내용이 종교적인 측면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변호를 시작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 직접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한 것은 아그리빠 왕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동족 가운데서 행하였던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 교회가 후원한 구제 헌금을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의 앞에서 증언하였던 것을 폭넓게 반복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이력서 같은 내용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자신이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되묻습니다. 비록 짧은 질문이지만 바리새파의 종말 희망이라는 배경을 비추어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부활절 고백과 관련하여 보아야 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말에 죽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죽은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부활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 이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의 근거가 되며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8절과 22장 6절부터 1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9장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22장과 26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간증하는 기록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22장에서 언급하였던 빛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빛은 바울의 일행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일행들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울만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가시체라고 번역하였는데 가시체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26장 14절에 나오는 가시 돋친 채찍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울은 전적으로 주의 손에 있다. 바울은 저항할 때마다 자신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다. 는 의미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게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9장에서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과 또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던 내용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2장 14절부터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던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에 앞장섰던 바울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지요. 전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아그리파 2세 분봉왕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변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나의 굳은 마음과 변하지 않고 변하기를 두려워하는 나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너무 메말라 있는 나의 삶에 복음으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내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